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생각지도 않게 또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했고, 그래도 그 내적 치유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니까 또 깨닫는 귀한 어떤 시간이 됐다고 또 얘기를 해서 제가 참 놀라웠어요. 왜냐면 항상 제가 가끔씩 하는 그런 강의여서 뭐 어느 정도 됐겠지 막 이러는데 할 때마다 뭐가 올라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리고 또 올라왔던 분들 중에서 저를 만나고 싶은 분들은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저께 한 것들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병원을 가요. 그죠? 병원을 가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도 병원으로 가요. 근데 절대로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담이라는 거를 가지고 상담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진짜 세상의 학문인 상담을 공부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신학을 공부해야 되냐는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만드신 자녀를 치유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학문으로 풀어갈 수 있냐?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전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심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 교회 목사님들 역시도 그냥 상담사를 만나게 떠밀어 버려요.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상담으로는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상처가 들어와 있냐?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을 우리가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다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을 뜨고 이 땅에 태어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상처는. 왜?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깨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깨어진 마음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도 이미 깨어진 상태로 와 계시고, 우리도 깨어진 마음 안에서 깨어진 자가 깨어진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 왜? 인간은 깨어진 자가 깨어진 자를 키우면서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 깨어진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깨어졌는지를 발견하자는 거죠. 그거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깨어진 그것이, 결국은 이 깨어진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깨어졌는데. 여기가 다 금이 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냐. 부어져도 다 흘러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깨어진 자.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병원에서 상담사들이 하겠냐고요. 세상의 학문이 어떻게 풀어가겠냐고. 절대 못해요.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상담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곳에서는 지난번에도 어저께도 말했지만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세상에 병원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용서가 빠져 있어요. 회개가, 용서가 빠져 있고 또 뭐가 빠져 있어요? 회개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에 초대하는 성령의 임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가 되냐고. 절대로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치료는,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어떤 치료는 되냐?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 계속 자기한테 입력을 시켜. 나는 이렇게 자라왔고 내 환경은 이래.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내 성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거는 찾을 수 있어요.
세상의 상담으로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이런 성격이 되었을 거예요 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해답은 문제는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답은 있어요? 없다는 것이.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상한 것을 치유하시는 분 오직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자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멘.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이 영육의 치유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치유가 되잖아요. 그럼 육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잠 못 이루면서 막 두통으로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이 또 막 아토피라든지 이런 피부병은요 다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토피에 걸리고 그리고 또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앙적인 영적인 회복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또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성경에 가장 내적 치유의 말씀으로 가장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무슨 비유예요? 밭의 비유예요. 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이 지성과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햇빛같이 빛났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내가 우울한 걸 선택했으면 그날은 완전히 우울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 마음이지 절대로 여러분 지식도 아니고요. 이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밟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의 삶들을 돌아보는 거.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밭이 몇 종류라고 했어요? 네 종류예요. 첫 번째는 길가밭, 또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 네 번째는 옥토밭. 그래요. 옥토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오직 열매 맺는 밭이 어디예요? 옥토밭. 몇 배예요? 100배, 60배, 30배. 여기 세 밭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잖아요. 열매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죽기 전 꼬록꼬록 할 때까지 내 마음 안에 우울하고 왠지 내 마음이 슬프고 왠지 무슨 소리 들으면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밭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이런 소리 들어요. 너 뭐 하다 왔어? 너 믿음 하나 지키고 이게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이야.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거 가지고 괜히 이거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오히려 주인한테 혼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늘 뭔가를 이거 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 들고 바들바들 떨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버려요. 이게 바로 상처받은 이 밭에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 내 믿음 하나 겨우 지켜. 내 믿음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이 마음의 밭을 반드시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의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 다 땅을 엎어가지고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갖다가 뽑아내고 깨부시고 막 이렇게 할 때 왜 힘드냐면요. 그동안 내 안에 그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이 나에게 생명력 같이, 내 생명력 같이 느끼기 때문에 힘들어. 과거의 상처가 그거를 이거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즐겨요. 그리고 이거를 나름 이걸 가지고 힘이 있어요. 이 과거의 나의 어떤 살아온 습관들, 살아온 어떤 나의 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게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거는 습관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부시는 거는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막 술 먹는 습관, 금방 고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회복 금방 돼.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이 작은 어떤 나쁜 습관들을 만드는 건 금방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고치는 거는 정말 어려운데 왜? 그 습관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이 생명력.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생명력.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이거는요. 뭐가 뒤에서 작용을 하냐면요. 사단이 작용을 해요. 이 사단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끊지 못하게 뒤에서 꽉 잡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으면 너 죽어. 너 이거 내려놓으면 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너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네가 뭘 잡고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줘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고, 학벌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내 힘이 있어요. 이것만 만들어면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가 뒤에서 조장하냐? 사단이 조장하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야지 네가 앞으로 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내 말대로 너희가 순종할 수 있어. 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히 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단은요 완전히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무식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편하다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무식한데 어떻게 하냐? 무대뽀예요. 무대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건 진짜 무식하고 무대뽀인 거야. 눈에 잡혀지는 거 있어? 쥐어지는 거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도 나온다는 거는 진짜 무식이 용감해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미쳤다 그래. 그죠? 내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다고 얘기해요. 그게 세상의 소리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이성적이야. 내 생각이 그런데 말이야. 이 기본은 돼야지. 이 기본, 상식, 이 모든 거 이거 다 세상의 소리.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이거 다 세상의 소리.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밭인데 길가는 왜 길가가 됐다고 그랬죠? 길가는 사람들에게 밟혔어요. 사람들에게 밟히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예요. 제일 많은 영향력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자식을 켜보니까 자식이 제일 만만해. 제일 만만해. 세상에서 얻어맞고 집에 딱 들어오면 자식은 만만해. 솔직한 거예요. 만만해. 어디 가서 풀긴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자식한테 뭐라고 야단치게 되고 또 남편이 마음 안 들면 자식한테 야단치게 되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서 막 실컷 얻어맞고 집에 딱 들어오면 화풀이를 집에 와서 다 하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길가밭은 어때요? 밟혀요. 너는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너 누구네 집 매 좀 봐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나는 안 되는 아이야. 나는 이런 아이야. 나는 이래. 어때요? 거짓 자아상.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간증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 제 간증을 할 거예요. 저는 자라오면서 제 안에 자아상이 뭐였냐? 나는 안 되는 아이.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 그리고 제 안에 또한 거짓이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면 실망해서 나를 싫어할 거야. 이게 저의 자아상이었어요. 왜 그게 생겼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둘째 딸이었어. 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아들을 기다리면 이 아이가 딸이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안 돌았어. 우리 여동생이 돌았어.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나 봐, 부모님이. 왜냐면 이제 둘째는 아들을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신 거. 우리 이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딸이 아닌 아들 노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태어날 때는 갑자기 낳아야 되는데 애가 확 돌아버려. 그리고 발이 밑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죽을 뻔하다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 옛날에 그렇게 의학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 정도로 하여튼 그런 가정 안에 그런 아이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 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방문을 들어서다가 딸,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그냥 나가버리신 거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는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거기 속에서 뭘 느꼈어요?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절감.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본능이 뭐냐? 인간의 본능은 뭐냐? 살아남는 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닮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아버지의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엄청 아버지의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레저치기 하기 전에 몰랐어요. 내 안에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진짜 완전히 덮어버리고 무의식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저치기 세미나를 들을 때도 나는 하나도 문제 없는 사람. 내가 교회에 와서 이거를 배워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 마음으로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니까요. 2박 3일 동안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상담 공부를 해서 정말 뭔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줘야지. 이러면서 상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부터 점점 깨닫게 된 것은 나에 대한 자아상이 완전히 비틀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비틀어진 자아상으로는 절대로 앞으로 전진이 안 된다는 거를 그때 알았다니까요. 40살이 넘어서. 그 전에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거절감이 있었고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요. 끊임없이 남자같이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 사진은 완전 쇼카트예요. 상고머리예요. 그냥 예쁜 카트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자른 카트가 아니라 그 이발소에서 그냥 막 덕덕 잘라놓은 머리예요. 그래도 감사해. 밀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시커매가지고 그냥 짧은 머리에다가 축구공을 항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 축구공이 의자였어. 유빈 형제.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는 공주같이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 당시에 파마까지 막 시키고 얼굴은 그냥 뽀샤시하고 그냥 완전 공주고 나는 완전히 뭐겠어요? 못난.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별명이 못난이었어. 근데 그 낮은 자존감, 내 안에 이 낮은 자존감이 그때 이제 생긴 거야. 왜냐면 이 아이가 왜 축구를 했겠어요? 누구한테 잘 보려고? 아빠한테 잘 보려고. 끊임없이 뛰었어요.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코피 나도록 뛰고. 그런데 그 아이의 사랑의 그 언어가 뭐였냐면 선물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렸을 땐 다 선물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다 보면 선물이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항상 어디를 갔다가 여행을 다녀오시다든지 어디 외국으로 출장 갔다가 오시면은 선물을 사오는데 언니 거는 이건데 내 거는 요만한 거. 언니 거는 이걸 사오는데 난 요만한 거 사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 아픈 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하지 말자.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
여기서 그 자아상이 생겨요.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 그럼 이 아이가 노력할까요? 안 해요. 노력 안 해요. 저는 그때부터 노력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되면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뛰어들어오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구구단을 외우라고 해서 구구단 안 외우지.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인데 내가 왜 노력했겠어요. 구구단 안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구구단 못 외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못 외운 애들은 다 나머지 숙제를 남겨고 나머지는 다 가고 몇 명 앉혀놓고 구구단을 가르치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들었어. 야, 니네 언니는 전교에서 1등하는데 너는 왜 꼭 그 꼬라지냐고 나한테 이렇게 선생님 아주 못된 선생님. 그러면서 그런 너는 대체 니네 언니 머리는 뭐고 네 머리는 뭐냐 막 이러면서 내 머리를 마치 돌같이 생각하고 눈빛으로. 그런데 그 아이는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인데 이거 그래서 진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만 이제 제대로 듣고 앉아있으니까 노력 안 해도 이제 수업 듣고 하면 점수는 나오더라고요. 점수는. 그런데 진짜 노력은 안 해요. 노력은 진짜 안 해요. 왜 수업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이해는 빠른데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해버리니까 중학교 때는 점수가 나와도 고등학교 때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 알잖아요. 중학교 때는 그냥 벼락치기 해도 돼. 고등학교 때는 안 돼. 하여튼 그렇게 저는 어떤 자였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야. 절대로 노력하지 않아. 이런 자아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실망할 거야. 이게 저의 자아상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늘 그런 사람들 새로운 사람 앞에서 어떤 주눅이 들어. 그냥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앉아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하고는 진짜 친하고 오래가고 막 유머도 하고 막 장난도 제가 잘 좀 치고 이러는데 새로 앉는 게 너무너무 나는 사람 새로 아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모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죽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모를 시켰냐. 제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말 퍼펙트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실수한 게 저를 사모시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때요?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시도 때도 없어 그냥. 밤 1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어우 주여 막 밥 차리라고 그러고 저한테. 그러면서 뭐 사람들에게 막 인사시키면 저는 막 뒤로 빼면 막 뒤에서 밀고 막 빼고 막 그래서 제가 힘이 세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안에 이 낮은 자존감과 이런 것들이 자라오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혼해가지고 어떤 이제 역사들이 나타나냐. 이제는 남편에게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나를 무시하는 걸 참지 못해요. 제가 하도 여기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말 한마디라도 살짝 이래버리면요 이게 욱 올라가 버려요. 길 가다가 싸웠다니까요. 길 가다가도 아저씨 이게 아저씨 땅이에요?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 사고가 돼서도 주차장을 아무 골목에다가 차 대는 사람이 먼저 임자잖아요. 근데 나한테 어이 여기 왜 차 대? 막 이러면서 반말을 막 하시더라고. 결혼했는데 사모인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이 땅이 할아버지 땅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사모가. 그것도 평신도를 하면 이해가 돼. 여기 개척교회 3층 목사 부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근데 아니 제가 좀 이따가 할아버지 제가 이따가 뺄게요. 그랬는데도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에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딱 가서 할아버지 이 땅이 할아버지 땅이에요? 할아버지는 이 벽 안쪽으로만 할아버지 땅이잖아요. 이 땅은 먼저 된 사람 임자예요. 이게 할아버지 땅이에요. 제가 딱 이러니까 깨갱하고 쏙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한 판 했다 그랬더니 아 잘했다고 해. 말은 처음에 그래요. 그래놓고는 딱 돌아시면서 좀 참지.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씀, 우리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동네에 이 많이 거르신 할아버지셨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누구든지 잡혔다 하면 사정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한테 깨갱하고 쏙 들어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것이 내 안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고 난 뒤로는 그런 말 들어도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아요. 조금 약간 이 뭐지? 딱 그러다가 아 그래. 그러면서 그냥 이해하고, 이게 옛날 같았으면 여기 용광로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불 같은 게 확 올라가지고 팍 시원하게 나가야 되는데 요즘 못 나가. 억울하긴 하지만 주님이 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짓된 자아상이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진짜 태어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밝거든요. 자기 표현도 하고 얼마나 막 거침없이 막 하이킥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야, 너 이것도 하지 마. 너 부모 얼굴을 생각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엄마 얼굴에 똥칠하면 되겠어?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다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이 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오늘날의 시대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값밭이에요. 길값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돌밭이 있다고 그랬죠? 이 돌밭은 뭐예요? 돌이 어떻게 해요? 우리 땅에 돌이 있는데 이 돌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상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잠깐 기뻤어요. 잠깐 기뻤지만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환난을 받을 때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돌밭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쫙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리라 하고 일어나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 시험을 탈락한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면 한 사람은 시험이 탈락돼가지고 완전 인생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예 안 나와버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탈락되면 어때?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돌밭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면 더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돌밭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돌들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돌, 작은 돌, 깊이 있는 돌. 제 안에 깊이 있는 돌이 무슨 돌이었냐? 바로 죽음의 돌. 제 안에는요 죽음의 영이 있었어요. 이 죽음의 영의 돌은요 제일 마지막 거의 끝자락에 빼낸 게 바로 죽음의 영이었어요. 그거 역시도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해버리고 다 덮어버려. 왜냐면 제가 내적 치유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를 딱 끄집어내기 시작하니까 여기 구멍이 나니까요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 뽑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그 다음 막 더 큰 게 몰아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처음에 딱 하자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막 이제 뽑아 올라오기 시작하고 내 안의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반드시 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시덤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 기준이 여러분 안에 계속 있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가 결국은 세상의 이성이요, 기본이요, 상식이야.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게 되고요. 돈이 힘인 사람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없어요. 돈을 정말 너 네 거 다 줄 수 있니? 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 내놓으라고 안 했어? 왜 그 청년한테만 돈을 내놓으라고 했을까?
그 청년은 돈이 힘이야. 하나님이 힘이 아니었어. 그가 말씀대로 살고 다 순종을 했지만 그 청년에게는 돈이 힘이었어.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는 하나님이 그 있는 거 다 뺏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라는 거였어. 그런데 그 청년은 괴로워하고 그냥 한숨 쉬고 가버렸어. 그래서 그 인생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게 됐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거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아니야, 너 오지 마. 그냥 너 집으로 가. 이렇게 다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 청년에게는 너 나 따라와. 그랬어, 분명히. 그게 뭐냐? 이젠 내가 너를 새로운 인생을 주겠어. 나의 제자가 되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런데 뭐 때문에 못 가요? 돈 때문에 못 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걸림돌이 있는지 그거 반드시 찾아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서는데 뭔가 못 나가게 하는 그 걸림돌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에 머물러 버리고 세상은 그냥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나가리 인생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날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 잘하고 충성, 정말 너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이 충성된 자가 삶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때요? 이 땅에 다 끝나는 거예요. 내 물질, 내 집, 내 차 다 끝나는 거예요. 저 오늘 차 받았어요. 플러잉 받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차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순종하면 차 주겠다. 저는 차 달란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차 주시겠다고 그러길래 아멘 했어요. 저도 그냥. 근데 저희 메리가 하는 말이 엄마 이 차였으면 엄마가 SFS 스쿨 왔을 때 내가 차 멀리 대라고 말 안 했을 거야. 아주 딱 보고 그 말부터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SM3가 그를 낮은 자존감을 건드렸는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이거 굉장히 가시덤불, 이거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을 시골에 가면 가시덤불을 확 헤쳐봐요. 딱 벌려보면 그 밑에 아주 연두색으로 예쁜 싹들이 아주 나래비로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자라지 못해. 하나도.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열매 하나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열매 있게 살아요.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열매 있게 살아요.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동안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고아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고아원을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러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자. 그래서 제가 에스더를 입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에스더라도 입양해가지고 아이라도 입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키웠어요라고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입양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제가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입양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입양을 생각한 건 언제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메리가 이제 혼자니까 아이가 더 이상 안 생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입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는 아이가 어리니까 아직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중학교 가서 커지고 나니까 이제 엄마 괜찮다고 해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라고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우리 나이 순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라면 안 돼요. 저 시집 안 갔어요. 저 장가 안 갔어요. 저 애도 좀 낳아야 돼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아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안 가봐서 그런 거지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정말 눈물도 없고 뭐 기쁨만 있는 그런 나라지만
거기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곳이라는 거야. 오라고 하면 우리는 얼른 던지고 가야 돼, 사실. 근데 얼른 던지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놓지 못하고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절대로 우리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라고 할 때는 한 이걸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한 것은 이삭을 뺏어가려고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 아들. 아브라함은 목숨 때문에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았어요. 자기 아내를 자꾸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도 봐라. 목숨도 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목숨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까지 가게 되냐면 죽어도 살 것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정말 이삭을 찔르려고 했다니까요. 왜냐면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걸 믿어버렸어. 그 믿음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야.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되냐?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자가 무슨 물질을 가지고 지고 있겠고 무슨 명예를 내가 더 얻겠다고 사람들에게 싸바싸바하고 아부하고 직장에서 아부하면서 술 마시고 직장에서 아부하면서 막 뇌물 건네주고 그 악한 짓을 왜 하겠냐. 우리는 죽으면 죽음이 아니야. 그냥 눈을 감았다가 딱 떠. 감았다가 뜨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눈만 탁 뜨면 천국 같은 저 하나님. 이 나라를 여러분이 사모하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의 경주에서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저런 아이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 아멘. 제가 이 새빨간 거짓말을 언제 동안 살았냐? 40이 넘도록 살았어요. 저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 대충 했어요. 기타 3개월 배우고 딱 땡쳐버리고 피아노 딱 저리 30번 배우고 딱 땡쳐버리고. 왜?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 그런데 제가 내적치유하고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한동안 또 저 아이들 책 읽어주는 그 도서관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수업을 받고 그리고 책 읽어주는 훈련들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졸업했고 저 같은 경우 대학원까지 못 나왔잖아요. 우리 목사님만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오고 저는 유학 갔어. 공부 안 한 거 같어요. 저는 저희 목사님 따라서 가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서 제자리거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셔서 딱 거기 도서관에서 하는데 저거밖에 안 될까? 왜 저렇게 막혀있을까? 왜냐면 너무 차원이 다른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또 그렇고 막 그분이 나를 가르쳐가지고 같이 이제 어디 가서 훈련하는 걸 가서 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애들을 책을 읽을까? 아니 애들한테 초 재면서 빨리 끝내 몇 초 안에 끝내세요. 막 이러고 앉아있고 애들에게 막 그 압박감을 주고 중압감을 주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해야 돼. 저거 내가 해야 돼. 저 영혼들을 다 살려야 하는데 이게 뭐야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제 자랑하고 교만해야 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열리기 시작해요.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하늘의 것들이 열려져요. 그래서 다 보이기 시작해요. 방향을 보이고 이 방법적인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거를 이렇게 풀어가면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와서 내적 치유를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와서
같이 이 삶 속에서 어우러져야 돼. 그래야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아, 여기가 막혀있구나. 여기 뚫어야 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하나하나를 만져가야지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만 저 수업 배웠을 때도 쫙 많은 사람 배웠었어요. 상담 공부를. 근데 거기서 써먹는 사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덤불의 역사가 굉장히 커요. 제가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상처 치유하고 회복해요. 근데 이 가시덤불 안에 있는 것들이요, 내가 생명같이 쥐고 있는 거 내려놓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더 쉬워. 왜? 젊고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 가진 게 많으면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주님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저께 것들을 조금 제가 복습했어요. 왜냐면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이게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마음, 왜 내적 치유는 치부시 돼야 되고, 뭐 내적 치유가 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유 없이 분노가 올라오고 이유 없이 우울하고, 어떨 때는 사람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갖다가 뭐 믿음대로 살면 되지, 그럼 다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분이 내적 치유를 가르쳐요. 그런 분들의 성격은 굉장히 와일드하고 굉장히 입이 헐어요. 뭐라 그러죠? 거칠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쉽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영들이 어떻게 되냐, 가정들 안에 흘러감으로 가정들이 쪼개져. 제가 그걸 느꼈어요. 굉장히 위에서 그 영적인 그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여러분 밑에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그리고 가정이 세워지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라는 자동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자동으로 세워져. 가정들이 건강해지는데 나라가 제대로 안 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새겨 들으세요. 오직 무슨 밭?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오직 옥토밭에서만 열매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주님이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마음이 힘든 자들, 그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이제는 지도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깊게 뿌리 내리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로 인하여서 즐거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돌파되지 못하는 것들, 막혀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막혀있는 것들 계속해서 하나님 돌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막혀있는 것들,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했던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작업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